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452장 우리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72편 시편 72편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3면에 있습니다. 853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 다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보다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솔로몬의 이 표제에 보면 솔로몬의 이렇게 시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왕위를 물려주면서 아들 솔로몬 왕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시요 또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한 기도이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기도이고 자녀를 위한 기도문인데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아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 왕이 된 아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정확하고 탁월한 판단력을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중에 어쩌면 가장 간절한 기도가 지혜를 달라는 기도일 텐데 오늘 시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달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 아들이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받아서 시험을 잘 보고 스카이 대학을 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한평생 갑의 위치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한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이 백성들을 공의로 잘 판단하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시대가 번영하고 태평 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아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하나님과 같은 판단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는 무엇이냐? 왕을 한 나라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왕을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만들고 있는 기도입니다. 내 자녀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도 섬기고 의사가 되어도 섬기고 기술자가 되어도 섬기고
섬기고 사업을 해도 섬기고 직장을 통해서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해도 그렇습니다. 미술을 해도 그렇습니다. 섬기는 마음이 그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대로 공부해서 남주냐. 우리 가끔 저도 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런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얘기인데,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물론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라, 공부해서 남주라,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는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교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 눈을 뜨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섬김의 축복과 섬김의 즐거움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기쁨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섬길수록 더욱 섬기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의 목적을 섬김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가 쓴 삼시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가 아닌가 하는데, 아시는 대로 매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이 강영호 박사는 중학교 재학 중에 설상가상으로 실명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 장애를 극복하면서 서울 맹학교 고등부를 나와서 연세대 교육학과에 입학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졸업할 때는 문과대 전체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부시 정권 하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부로 5,400만 미국 장애인에 대한 이 정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워서 큰아들 부부는 의사로, 또 작은아들은 변호사로, 또 그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책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컴피턴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이 하는 분야에서 매우 실력을 가진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캐릭터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인격을 가진 자녀로 또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정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커미트먼트입니다. 헌신입니다.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강영호 박사는 이것이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이 봉사에 있어야 되고 섬김에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수민족들 중에 한국계 학생들이 매우 우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똑똑하긴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계 학생들의 그 아이비리그 명문대 진학률이 사실은 모든 이 동양계 사람들 중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낙제율도, 학교를 다니다가 낙제하는 경우도 가장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어느 해인가 하버드에서는 낙제를 하는 동양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10명 중에 8명이 이 한국계 학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그 이유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이러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계 학생들에게는 Nothing long-term life goal, Nothing long-term life goal, Nothing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없느냐? long-term life goal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인생의 목표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인생의 목적,
롱텀 라이프 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그냥 하버드가 목표였고 하버드가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를 입학한 후에는 목표의식을 갑자기 상실하고 사춘기 때 끝냈어야 할 그런 방황을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굉장히 과한 이 수업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중에 낙제를 하고 좌절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용호 박사는 이런 사례와 더불어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로 알려진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권학 이념은 이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미국의 대부분의 그 유명한 이런 학교나 유명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게 사실 이 성경의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권학 이념으로 삼은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학교의 권학 이념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말씀인데, 하나는 그런즉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 고린도서의 말씀이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잘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교, 그 학교가 바로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학의 이념으로 가르치는 학교에 이 학교에서는 결코 부자가 되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세기 10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은 부자를 배출한 학교가 바로 이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탐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100년 동안 가장 많은 명사를 배출을 한 학교가 이 학교였고, 권력을 탐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100년 동안 미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학교, 정치 지도자를 배출한 학교가 이 학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자 하는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일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드리는 것이죠. 일천 번제가 일천 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마리의 그런 어떤 제물을 드렸다는 사람도 있고, 1,000번씩 1,000번에 해당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엇이든 간에 그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유훈과 또 다윗이 자기를 위한 이 기도를 늘 기도했던 것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자기 백성을 잘 섬기는 지혜를 달라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전무후무한 총명한 지혜를 줄 것이로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을 잘 섬기고 또 봉사하려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축복을 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생각이 납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5절부터는 섬기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사람들은 왕에게 가장 좋다고 하는 백성들이 왕에게 가장 좋다고 하는 스바의 금을 드리고 항상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자랑하고 그를 찬송하고 그를 칭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왜 그럴까요?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섬기는 것만큼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봉사하는 것만큼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합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합니까? 아프겠지만 불평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과연 이제까지 섬김이 있었는가? 내 삶에 이제까지 정말 봉사가 있었는가? 먼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사랑받지 못하고 왜 칭찬받지 못하고 왜 인정받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예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섬기지 않았고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구한다고 해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바라면 먼저 어떤 게 되어야 되냐? 존재 자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가 나쁘면서 여러분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 1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 안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섬기는 자는 산 꼭대기의 땅에도 꼭대기의 땅에서도 곡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산 꼭대기에 곡식이 풍성한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산 꼭대기에 곡식이 풍성한 적은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 어떻게 산 꼭대기에 곡식이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일까? 산 꼭대기는 곡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도 열매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기대할 수도 없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해처럼 영원히 기념이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에게 또 봉사하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 자신이 먼저 섬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들은 말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세워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부모인 우리 자신이 먼저 봉사자가 되고, 무엇을 구하든지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나의 축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섬기기 위해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섬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가르치고, 무엇을 하든지 너는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기도와 고백이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늦은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주의 귀한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처럼 무엇보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의 인생을 돌보시고 주관하시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줄을 알게 해 주시고, 또 마땅히 구해야 할 그것을 구하고 또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봉사자로 또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왕이 되어도 섬기고, 의사가 되어도 섬기고, 기술자가 되어도 섬기고, 사업을 해도 섬기고, 직장을 통해서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음악을 해도 미술을 해도 섬기는 마음이 그 동기가 되게 해 주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의 즐거움을 알게 해 주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알고, 또 그 은총과 축복을 향유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교회와 7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창립 정신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영성 공동체, 교육 공동체, 복지 공동체, 그리고 또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작더라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의식 밑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잠잠히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의식 전면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비상한 특이한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는 은총을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투병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그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그 눈물의 자리가 오히려 욥처럼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은총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수고에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우리의 의로움에 보답이 없고, 우리의 기대와 기도에 당장 응답이 없을지라도 높으신 주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으며 소망 중에 견디고 인내하며 바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회와 전 지구촌이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또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